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언니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언니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6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죄인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과 죄인의 차이. 악인과 죄인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까먹으셨어요? 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다 까먹으셨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소가,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반복. 소가 뭐 한다고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가 먹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반추하라고. 이건 어려운 말로 반추동물이라는데, 소가 먹은 걸 다시 이렇게 되씹는 걸 되새김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걸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반추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까먹는 은사를 받으셨나? 지난주에 나눈 말씀 벌써 까먹었어요. 다른데 오늘도 그러네. 뭘 잘못 먹었나 어쩌냐. 신경 안 쓰면 잊어버려. 그래.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받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야. 문둥병에. 아무리 장군이면 뭐해? 아무리 대통령이면 뭐해? 아무리 국회의원이면 뭐해? 아무리 시장이면 뭐해? 아무리 장관이면 뭐냐고. 내게 병이 들려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 여종, 자기 부인의 하인, 자기 부인의 수종들은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야.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었어. 주인이시여, 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고침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은 거야. 기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얻어서 이제 짐을 꾸려서 선물을 가지고, 은과 금과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에 당도했죠. 근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에 대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는 거야. 사환을.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야. 한번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나요? 화가 나. 우리 정명순 선생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이 나요? 뭐가 나요? 화가 나지. 화가 나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요. 나아만 문장군이 지금 문둥병 고치러 사마리아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장군이니까 뜻대로 한 번. 와서 그냥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짐 챙겨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래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함답니다. 교회 오면 여기 오면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자. 못 박자. 교회 오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생각대로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괜히 그냥 목사님이 싫어지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막 그 사장님한테 반기를 들고 직장을 그냥 관둬버리고 감정대로 대처해가지고 감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장님한테 그냥 사표 탁 던지고 그날부로 관두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직장 오래 못 있어요. 그냥 힘들더라도 그냥 묵묵히 있다 보면 진급이 되고 나중에는요 사장님이 그 사업장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요 그 충성된 직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사장님한테 반격하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다 보면 이게 정리하고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자애로부터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처음에는 안 해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안 해줘서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부하들이 설득한 거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도 아닌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이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부하들이 설득한 거예요. 그래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자기 몸을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6번째까지도 몸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 오진수 성도님 피부처럼 그냥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요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아멘 집사 이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냐면 첫 번째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거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애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친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왔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왔지만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선지자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씻을 때 깨끗이 어린아이 부부처럼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순종할 때. 아멘. 한번 따랐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목사님 말씀에 교회에서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리 저 누굽니까? 이점수 성도님 다음 주에 기도하실 거죠? 네. 아멘. 뭐 하신대.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귀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멘.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이 철옹성. 오진 성도님, 아주 견고한 성이야. 철옹성.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 장군아, 너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이지, 이게 성이에요, 성.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오늘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자, 돌았어요.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은 일곱 밟고 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따졌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아멘 집사님? 자기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견고한 성, 콘크리트보다 더 견고한 성이, 아니 그 성 주변을 돈다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100% 순종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야.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도는 거야. 일곱 바퀴. 일곱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바퀴 돌고 그냥 외친 거야. 야! 하고 외치니까, 백성들도 야! 하고 외치니까 성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서 부족한 종이 나누는 말씀, 고정배 목사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 아멘하고 노멘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참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의 복하고는 축복하고는 멀어지더라고요. 축복하고 멀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떠나가고 그래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우리가 살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와서 안수기 돼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수기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깨끗이 낫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돼. 자기 고향에는, 자기 고국에는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씻지 이 요단강 물에 왜 씻어 하면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깨뜨려야 돼.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한 거야.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요단강 물에 가서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6번 씻고 7번 씻을 때 정명순 성도님이 한 피부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요. 제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 성경에 순종하면요 뭐가 나타난다고?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잠언 21장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자가 누구죠? 어떤 자. 어떤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자. 아멘 집사님, 어떤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어떤 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떤 자가 뭐예요? 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데 어떤 자가 누구냐고요? 어떤 자가? 하나가 하나는 아끼지 아니하는 같으나 탐심. 자, 어떤 자는 제가 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는 누구냐면요. 어떤 자는요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 잠언에는요 항상 대조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그 지혜가 의인이 있으니까 어떤 자는 악인이 되겠죠. 그래서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악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남의 것 탐을 낸다는 거죠. 탐을 낸다는 것은 뭐죠? 탐심입니다. 탐심. 남의 것을 항상 탐내. 악한 사람은요 항상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골똘히 하는 게 뭐냐면 남의 걸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탐심 알죠? 아멘.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빼앗는 거예요. 남의 걸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이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도 또 남의 부인까지 막 탐내. 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탐내. 탐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십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라. 십계명 중에 십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는 마음. 탐심은요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4절에 5절에 보면요 2계명 출애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고.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2계명이에요. 2계명.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어떤 우상?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해와 달과. 그러니까 해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 달도 별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나무,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우상으로 물고기 형상을 만들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질투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에게 기웃거려요. 다른 남자에 시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부인이 뭐하죠? 질투하잖아요. 그 질투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우리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요. 그리고 탐심은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자,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죄. 아무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냥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값을 받는데 1대만 받는 게 아니라 4대까지 받아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고 싶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려면요, 탐심을 버려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악하지만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은요, 하루 종일 하는 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남의 것을 탐내. 식탐이라고 들어봤죠? 식탐. 먹는 걸 지나치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먹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죠? 식탐. 우리 아멘 집사님도 옛날에 식탐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식탐. 이게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해.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해. 먹는 거. 식탐이 무서운 거예요. 식탐하게 되면요, 배가 볼록 올라와. 위장병이 걸려. 위장병. 식탐. 먹는 걸 너무 탐하면 안 돼. 먹는 걸 너무 탐하면. 이게 바로 식탐이야.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성탐이 있어. 성탐. 이성에 대해서 너무 탐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2대 왕이었는데요. 다윗은요, 왕이니까 부인들이 있겠어, 없어요? 우리 정명수는. 왕이니까 부인이 막 여러 명 있겠죠. 부인이 많죠. 그런데도 만족을 못해.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면서 남의 부인을 탐한 거야. 어느 날 다윗이 궁궐을 거닐다가 정명순 성도님, 다윗 왕이 궁궐을 거닐다가 궁궐이 높은 데 있으니까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야.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 탐을 냈은 거야. 탐을 내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궁궐로 들인 거야. 그러니까 동침한 거야.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간음죄를 범해요. 남의 여자를 탐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 왕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탐한 거야. 이 탐심이란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윗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윗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요 아파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고, 그 하나님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죗값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의 탐심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탐심이 뭐냐면요 돈탐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탐해. 돈을. 어떤 사람은 그냥 날마다 돈 해. 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멘 일사님? 달아버려. 알긴 그냥 박사님이시네요. 돈 하면 돈 돌아버리면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아파트 주셔도 감사, 전세방 살도 감사, 월세방 살도 감사, 사골세방 살더라도 감사. 우리 정명순 성도님 집에 가니까 방이 2칸이나 있더라고. 거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멘. 방 2칸도 없는 사람 많아요. 오진 성도님 집에 가도 방이 2칸, 3칸 되잖아요. 방 몇 칸이에요, 오진 성? 3칸이 돼, 3칸. 이야, 오진 성도님 대궐에 사시네, 대궐. 대궐에 사서 대궐. 오진 성도님 부자시네, 부자. 부자야, 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해야 돼, 감사. 근데 탐심 중에 돈 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너무 하루 종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돈만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탐하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사도행전의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돈을 탐하다가 죽었어요. 이 부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사도님, 제가 이 집이 있는데, 제가 재산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거야. 딱 약속을 했는데, 재산을 이제 땅을 다 팔고 돈이 이제 수중에 돈이 돌아왔는데 그만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야. 아까운 생각.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딱 작정했는데 땅을 다 정리하고 나서 딱 돈을 챙겨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 이걸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보시고 아나니아를 탁 친 거야. 이 돈 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렀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장사 치르고 돌아왔는데 삽비라도 같이 있었잖아. 부부니까 같이 알아요. 근데 삽비라가 거짓말했어. 삽비라도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래서 한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장사를 치러요.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돈에 취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게 바로 돈마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나올 수 있나요? 아멘 집사님? 나오죠. 돈 탐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왜? 주일날 가서 일하면 10만 원 벌기 때문에. 뭐 여기 교회 나온다고 10만 원 목회자가
10만 원 뭐 용돈 주나요? 안 줘요. 안 주지만 더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1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한 주간에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하면서 사는 거야. 종일토록 어떤 사람은 아기는 종일토록 그냥 돈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일토록 여자만 생각합니다. 남자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일토록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해요. 식탐하는 사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그 다음에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3, 4대 매를 맞는다.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치는 거예요. 보잖아요. 제 말이 아니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되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돈을 탐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단칼에 치셔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칼같이 드리고 그래야 돼. 내가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칼같이 드려야 돼. 드리지 않으면요 다른 데로 다 새. 병원에다 갇히는 거예요. 병원에다. 카센터에다 차가 고장나겠다. 카센터 수리비로 들어가고, 자녀가 아파가지고 자녀 병원비로 들어가고, 이리저리 다 새는 겁니다. 다 새는 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이 돼요. 아무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은 뭐냐? 한 달에 정명수 선생님 돈 1,000만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탐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살아가. 종일토록 여자를 탐하고 남자를 탐하고, 종일토록 먹는 것만 탐하고, 종일토록 돈만 탐하고, 돈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되 1대, 2대,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은 탐심 가운데 살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죠? 함께합니다. 의인의 특징은요 베푸는 삶을, 주는 삶을 살아. 함께합니다. 의인은 주고 베푸며 산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탐심 가운데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면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 있으면서요 수많은 군중들한테 베풀며 살았어요. 주는 삶을 살았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가지고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겨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주는 삶을 살았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남기셨어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베푸는 삶이요 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진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베푸느니라.
악인은 탐심 가운데 살지만 의인은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자의 삶이 아니라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아멘도 크게 좀 하세요. 후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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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목회자가 말씀을 나누면 아멘! 아멘! 이런 그냥 외침을 하나님 앞에 그런 외침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만 채우지 마시고 말씀 듣고 좀 반응하시고 말씀 듣고 좀 깨달으시고 반응하시고. 죽은 성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는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색고쟁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리스판스, 반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나누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인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내 이웃의 소유까지도 그렇게 탐하고 빼앗는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것이 탐심은 곧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되 3, 4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의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를 남기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요 남에게 주면요 없어질 것 같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인은 아버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사오니 나누고도 베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로 우리 주님 약속했사오니 주일원금으로 심의 일조로 감사의 물로 1천 번째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여 의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